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도 강건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12월이 되어버렸네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하고, 또 12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시간들도 또 생활들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2차 포로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를 향하여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포로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야긴 왕에 이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하고 5일째가 지나가는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전쟁 포로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이었을까요? 참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라고 생각하는 이 신분은 그 당시 우리나라도 노예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처참한 삶이었거든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잔인하기 그지없는 삶,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먼 타국에 와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포로라는 신분으로 그저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어려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는 애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안아줘야 했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했고, 그들을 잘 보듬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리더였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리더였던 에스겔조차도 그의 모습은 막막합니다. 어렵습니다. 혼란합니다. 즉 똑같이 노예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라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거나 그를 따로 분리해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존경받는 자였지만 동일하게 그는 노예였습니다. 아마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을 거예요. 수도 없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건 아닌데 라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을까?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믿고 섬겼던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5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서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 일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때로는 노예의 삶 속에서 죽음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민에서 이제는 어디 가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삶, 그러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도와줄 이 아무 없다는 겁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누군가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에스겔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2023년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답답함과 아픔과 한편으로는 억울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나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에는 때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답답함, 무력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두움, 말 그대로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흥분된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로 하면 정신적으로 버텨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을 버텨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는 돌아버린다. 이거 전문적인 의학 용어입니다. 돌아버린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 중에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었던 에스겔까지 이런 정말 답답한 상황, 한편으로 돌아버릴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러한 삶도 있었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었고 또 우리의 그 남은 삶 가운데 또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답답하고 어렵고 어두움의 일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앞에 전반부예요. 그죠? 제가 앞에 지금 서두 가운데 말씀드렸던 참 어려운 상황.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사방팔방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반경조차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꽉 막혔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주위가 아주 그냥 철벽으로 두른 것처럼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히지 않는 곳, 그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곳, 소망이 있는 곳,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동일합니다. 사방팔방이 막히면 그 안에서 틈을 찾아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움직임 가운데 더 옥조이며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솟아날 구멍이 아니라 하늘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오늘 에스겔 자신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나가 사로잡힌 지 이렇게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그 부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방팔방도 있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또 도망가서 그곳에서도 참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서로 속이고 외삼촌하고 속이고 속고 그러면서 내 것이네 네 것이네 싸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또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연속 가운데 이제 라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에게 가는 것이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형을 속이고 왔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선물 보내잖아요. 딱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선물을 보내고 자신이 이제 형님한테 갈 테니까 잘 받아주세요 하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역시 꾀쟁이에요. 야곱은 상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소식이 뭐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장정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야곱 너 잡으러 오겠다, 그러한 소식이 되돌아옵니다. 야곱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형한테 가지도 못하고 또 돌아서 라반에게 갈 수도 없어요. 꽉 막힌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혔어요. 그래서 셋대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자식들도 먼저 보내고 아내도 먼저 보내고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까지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생의 잔꾀를. 첫 번째 가다가 잡히면 그 다음이 가고, 두 번째 가면 재물이 가고, 그 다음에 아내가 가고, 자식들이 가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디로든지 도망가려고,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야곱은 혼자 남아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이 지금 어찌 보면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야곱을 누군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지금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지금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혼자 있는 광야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 광야에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누군가 발자국이 쏠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본능적으로 달아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붙잡아요. 그리고 성경은 씨름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붙잡고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아마 내팽개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꾀쟁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마 야곱을 붙잡고 내팽개쳤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는데 그 씨름이 말이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아마 밤새도록 야곱 죽도록 얻어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집불통 또 깡다구는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절대 놓지 않아요. 동이 뜨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고 하니 끝까지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고관절을 치십니다. 탈골시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을 신약에서는 기도라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걸 아마 야곱이 느끼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름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뜰 때에는 절대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때요? 절박해요? 지금 두 때 세 때로 나눠서 형한테 보내지만 돌아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너를 잡아서 죽일 거다, 이러한 메시지가 되돌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야곱은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닫혀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주셔서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어디에 있기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복을 받기 전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새 이름을 얻어요.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꾀쟁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제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야곱에게 시작됩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400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껴안습니다. 눈물로 화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전, 우리가 늘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즉 하늘문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1절을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첫 번째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꽉 막혀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기대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디언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성인식을 치를 때 통과해야 하는 의례가 있다고 합니다. 즉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와야 한다고 해요. 성인식이 될 때. 그렇게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하는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존의 능력과 공포심을 극복하게 하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자녀들의 성인식을 할 때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 속에, 그 정글 같은 그 속에 집어넣고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실까요? 자녀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그 정글 속에서 아버지들은 밤새도록 자녀들 근처에서 밤을 새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모르죠. 그러나 왜 그 근처에서 그 자녀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아마 아버지들은 혹이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귀를 쫑긋 세우고 바짝 긴장하면서 자녀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인디언 자녀들, 그곳에 있는 아마 인디언들도, 성인식을 치르는 인디언들이 깜빡 졸을 수도 있겠죠? 피곤해서. 그런데 그 자녀를 지키고 있었던 아버지는 절대로 졸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을 다 버텨내고 이겨내십니다.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지나갈 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느낄 때,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면서 감당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제사장 에스겔에게도 특별히 임하셨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이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문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은 주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로막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고 하늘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늘문이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힌 담이 있으면 하느님께서 역사하여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어두운 그늘이 있으면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답답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붙드십시오. 그게 하늘문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개인의 삶과 개인의 생활과 자녀들의 모습,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문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